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너무 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뭐 돈 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말씀을 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손해가 믿음의 큰 진보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큰 진보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그 인간적인 어려움을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믿음의 큰 진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뭐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 믿음의 진보가 안 이루어진 것은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슬퍼해야 될 일이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면 어떤 것이든 그건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에 갇혀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더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니 나도 바울 목을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바꾸어된 거죠.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아니 감옥에 나가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무슨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행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손해가 있지만 믿음의 진보가 가져온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도 그냥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거든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안디옥은 그 터키 남부지방, 시리아 윗지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여기서 최초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퍼져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1호 교회 명예가 안디옥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최초로 그 명칭을 붙은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최초의 선교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직장을 잃고 참 친척과 친구들과 헤어져서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된 것,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살면 언제나 평화를 갖고 살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니까 환경에 관계없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진실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비싼 차를 그리고 산다고 해도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으니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 특별히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 이제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출세해야지, 행복하고 성공한 거다. 이런 가치관에 다 사로잡혀 있다가 장애를 입게 되면 절망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공이란 그것을 말하니까. 그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장애는 좀 불편한 것이지, 그렇죠. 불편한 것이지만 불행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장애를 입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가 많고 기회가 많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뭐 특수교육 많이 가르쳐주고 사회복지 아무리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차를 굴리고 싶은 더 좋은 비싼 차를 굴리고 싶은 욕심이 한이 없어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환난 가운데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생명을 잃고 친척과 친지를 잃고 직업을 잃고 돈을 잃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을,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서양의 문명을 두 가지 문명으로 나눠요. 첫째는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명, 사람들은 말하기를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제 그런 기독교 문명을 말합니다. 유럽 문명의 두 축이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가 서양 기독교의, 서양 문명의 가장 중심의 축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은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죠.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뭐 피타고라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현인들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잖아요. 식민지였는데 그들의 가정교사를, 로마 사람들의 가정교사를 그리스 사람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힘이 있어서 좀 그런 강대국이었지만 문화 문명은 그리스 사람들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은 그리스 사람에게 맡겨서 그리스 말을 배우게 하고 그리스의 어떤 과학과 철학을 배우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문명이 참 발달했지만 그러나 만약 이 예수를 전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 그리스 사람을 통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유럽 문명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우리 미랄 회의가 있어서 간 김에 저 스칸드나비아 반도를 한번 몇몇 동역자들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하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국기에가 다 십자가가 박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문명이 잘 발달된 나라,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 스칸드나비아 이렇게 반도에 있는 분들이 참 그런 세계에서 가장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후예였습니까? 다 바이킹족이었잖아요. 소위 좋은 말로 바이킹이지 나쁜 말로 하면 바다 도둑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에서 기후도 나쁘고 땅도 척박하고 그러니 뭐 프랑스나 아니면 저기 영국이나 이런 데를 침입해서 그 해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 복지가 잘 되고 정직한 나라, 그 세계 가장 인류 국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성경이 들어가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해적들이 이제 그 침략을 해서 뭐 여자들을 강제로 그냥 납치해 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그때 잡혀온 크리스찬 여자들이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 자식들에게라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자. 그래서 잡혀온 그 여자들이 낳은 자식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서양이 그쪽이 참 복음화가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만약 헤브라이즘이 없었다면 유럽은 정말 야만적인 사회였을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불평등이 있었고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가정이 파괴됐고 여자를 무시하는. 그래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리스 사람이 태어난 거 감사하다. 자기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식으로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런 사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라고 만드셨고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문명화가 된 나라가 된 거죠. 이쪽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나라 된 건 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복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에 언덕 위의 집, 그런 이상을 갖고 언덕 위에 빛을 발하는 그런 도시를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것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김과 사랑의 정의로운 나라. 많이 지금은 좀 다운됐지만 그래도 미국만큼 정직을 강조하고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이렇게 사람들 오려고 하잖아요.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사상이 이런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인간은 강한 자가 섬김을 받고 약한 자는 섬기는 그런 구조로 다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거죠. 예, 저도 미국에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문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7살 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을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데 20년 전인가요 벌써? 그 문을 잡고 있더라고요. 야, 이 참 훌륭하다. 문명화된 나라다. 참 좋은 나라다. 보통 다른 나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 나와도 그냥 뒷사람 관계없이 그냥 문 탁 닫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7살 된 아이가 뒤에 사람 문을 잡아주는 거죠. 들어오는 거. 그거 배운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예, 본 거죠. 그런 정신과 그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사니까 애가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처럼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쪽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됐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전파돼서 이제 그리스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저는 우리 미랄 동산교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 사실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회 목적 중에 하나로 되는 것은 미랄 동산교회 최초일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 많은 교회에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사회복지적인 혜택, 특수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전하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 좀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에서 아마 저는 미랄 동산교회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피난 온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이방인 선교,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리웠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미랄 동산교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들이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장애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건 너무 필요하고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필요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 필요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는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 미랄에 우리 김종림 권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승우 형제가 잘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오는 거, 그건 섬김이 무엇이다는 것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장애인 형제자매들 이렇게 잘 보살피고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잡아주고 해주는 것, 이건 섬김을, 우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그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점점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요. 나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 우리 한국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최초로 병원, 그리고 학교, 고아원, 장애인 시설, 이거 모두가 다 크리스찬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근대 문명이 우리 한국에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스스로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 아직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돈도 벌어봤고 높은 출세도 해봤고 했지만 삶이 무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뭐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어떻게 해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랄 동산교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모여서 장애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 전해주고 성경적인 소식을 전해줘야 했다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들만 할 뿐만 아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안디옥 교회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 문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하는 한편, 우리의 또 책임은 주님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타이트하게 붙잡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게으른 자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그런 자녀를, 책임 있는 자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성숙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요즘에 책을 김지수 장로님이 쓴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것을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누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 갔으니까 언제가 좋으냐 했더니, 지금은 저는 화요일 저녁 화요예배 끝나고 나눴는데 토요일 날 저녁 어제 9시 반에 10시쯤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방글라데시하고 위스콘신하고 이렇게 해서 카톡 시간 맞춰서 하면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분이 챕터 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도 쓰신다, 이제 그 챕터가 있어서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까지도 쓰신다. 김수지 장로님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그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송이버섯을 낮은 가격으로 그냥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니까 그 원주민 추장이 장로님에게 우리에게 좀 이 가격의 하락을 좀 막아달라고. 뭐 많이 하면 또 많아서 그냥 가격을 싸게 해서 가져가고, 적게 하면 또 적다고 또 그렇게 가격을 매겨서 하니까 참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로님이 좀 이 가격의 안정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돈을 맡겼는데 왜 나에게 돈을 맡겼는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도 이 돈으로 이 가격 폭락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이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송이버섯 채취하는 것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거 개입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공짜로 주는 것 아니고 사업을 한다. 나도 정당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얻어서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것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의 회사를 만들어주고 그 이윤을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큰 실패를 봤대요. 왜냐하면 송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송이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렇게 팔면 돈이 남겠지 생각하고 이제 송이를 많이 샀대요. 그리고 포장해서 미국으로 뭐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송이가 다 중간 그렇게 운송 도중에 다 썩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큰 그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한 거지. 그 조사를 하지 않고 한 건데.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송이를 그냥 그 자연산으로 수출하는 것 아니고 건조시켜서 그 가게 되면 좀 더 오래 가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건조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조장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봄에 고사리, 천연 자연에 나온 고사리 그대로 팔기보다는 건조시켜서 팔게 되고 근데 겨울에 차가버섯 그 잣나무 뭐 굉장히 그런 나무에서 나는 뭐 버섯이 있대요. 좋은 버섯. 그것도 건조해서 건조기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봄에는 고사리,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 송이버섯, 겨울에는 차가버섯 해서 그들에게 직장을 주고 거기에 이익금을 또 이렇게 쓰고 여름 한철은 이제 거기에 나온 그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깨달았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단순히 가을철에 송이버섯 하나로 끝났을 텐데 실수를 해서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봄에는 고사리, 겨울에는 차가버섯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까지도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해서 뭐 차곡차곡 막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제 그런 그래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실수 판단 내가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쓰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뭐 실수하자 그런 건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우리가 남편 아내 결혼할 때 다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로 갑자기 온치 않은 손해를 당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수까지도 쓰시는 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 끝까지 굳세게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줬지만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피아노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피아노 아무리 줘도 피아노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피아노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 쏟는 그 정성 반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 노력 반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는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막 헌신을 다하잖아요. 그 에너지 반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는 일에 쓰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열심히 나이들도 하고 자녀를 한다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잘하세요. 직장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목표를 잘하세요. 그러나 그거 반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는데 바나바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2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우리 보통 착한 사람 그러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착한 아이라고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것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착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악한 자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분명히 착해야 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이미지에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도 좀 감수하는 사람. 조금 손해봤다고 막 그걸 따지려고 막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정도 손해는 그냥 감수하는 그런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 좀 정직한 사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 그렇죠. 남을 동정할 줄 알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말이 쌀쌀 맞고 그런 거 가지고 착한 사람은 말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급히 화내지 않는 사람. 화를 급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후회해요, 다. 화를 내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화를 냈던 거, 화가 나면 좀 가만히 한숨을 좀 숨을 들이쉬고 좀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화를 버럭내고 그러면 나도 뭐 성질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성질 내는 거,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이렇게 급한 화를 내지 않는 것, 착한 사람 하죠. 주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 남이 보나 안 보나 주님 앞에서 나 주님 기쁘시게 한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의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지금 이름은 사울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로스. 로마식 이름이니까 이제 바울을 그 다소 지방에서 묻혀 있는 거기에 있는 이 바울을 이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같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좋잖아요.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영광 받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또 물어봐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같이 하는 것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생각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이 바울이 와서 하는 게 이 교회의 유익하고 성도들의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아직 나오기도 않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최초로 데뷔를 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도 그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변해서 예수 부활을 전한다고 저 무슨 꿈꾼 게 있을 것이다 하고 사도들이 이 교제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때도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렇게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왕따를 당할 뻔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소에 있어서 이제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제 데뷔를 시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바울이 성경에 등장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바나바가 없이도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작전 가운데 바울을 들어 쓰셨겠죠. 꼭 바울이 아니어도, 바나바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대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그 영예를 주시지 않았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이게 너무 지금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거였어요. 자기 혼자 잘난치 않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좀 세워줍시다. 사람들에게 말로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남 깎아내리는 농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00번 중에 99번은 괜찮다가도 한 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에게 깎아내리는 말, 자기가 농담할 때 자기를 깎아내리는 괜찮아요. 그 농담은 괜찮습니다. 자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농담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 웃게 만드는 건 그건 겉으로 웃지만 복수의 칼을 당신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남 깎아내리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 주면 안 됩니다. 네. 좀 혹시 충고할 말 있으면 단둘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건 남을 깎아내리는 거 세우는 건 아닙니다. 칭찬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단둘이서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관계. 나도 내 약점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김정수 집사처럼 아침마다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맡는 거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뭐 승우 형제는 청소를 이렇게 잘해주고 뭐 그런 것들, 우리 윤호 형제는 북을 쳐주고 그런 것들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친정 어머니에게 말을 너무 거칠게 해요. 자기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알지만 자기도 알아서 전화할 때, 목사님, 내가 내 어머니에게 너무 말을 거칠게 해서 참 후회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 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못하는 거, 뭐 잘못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드뭅니다.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아는데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유행가 가사에도 진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알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예, 알지만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못하는 것 성령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그분 의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도 하고 살아가라. 혹시 내 잘못이 나 이런 거 있는데 나 이건 내가 알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것에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 주십니다. 네, 주님께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쌀쌀 맞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너무 그냥 따지기를 잘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하는데 좀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따지기 잘하고 내 손에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사는 태도인데,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볼 듯 사는 것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 예수님이 착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는데 예수 따라간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거 이상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리 좋은 분인데 우리가 막 쌀쌀 많고 우리가 막 이기적이고 막 화도 잘 내고 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나 뭐 간다고 그러면 그게 어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도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 주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부분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